여러분과 새가족들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교회에 대한 이해와 헌신입니다.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피로 사신 교회. 그렇다면 이해가 좀 빨라지지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메시지들은 뭐랍니까? 듣고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강 들은 거에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시내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심심하면 시내산 올라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시내산 천둥번개 치는 데 아닙니까? 근데 교인 가운데 늘 시내산에서 사는 사람 많아요. 시내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용서, 모든 십자가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맨날 갈보리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감남산으로 가요. 여기서 내 자화상 세계가 나오죠. 나는 과거에 시내산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냈다. 나는 이제 새로운 나의 자화상을 놓고 감남산으로 가요. 감남원에 모여서 그때 역사 시작되죠. 이런 자기 자화상을 다 이제 생각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생각할수록 제대로 응답합니다. 응답은 그거 나를 어떻게 그림을 올바르게 그리냐에 따라서 응답합니다. 어떤 막 허황되게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나를 얼마만큼 제대로 그리느냐가 메시지와 현장과 시간표와 정체성과 이런 걸 다르고 그리면 응답이 정확해집니다. 이거 못 그리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진지한 대화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하고도 허황되게 자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하고도 진정한 메시지와 현장과 미래와 소질과 해놓고 나의 자화상을 그려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보고만 해서. 이게 응답의 시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늘 왔다 갔다. 나중에 저녁에 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교회고요.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해와 헌신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새가족에 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할 때 교회에 대한 생각이 너무 틀리거든요. 초대교회 있는 교회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평신도들은 교회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우연히 다니는 예배당이요. 이게 평신도들이 주로 그냥 내가 누구 따라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맞는데 지금 보통 평신도도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차이가 나버리죠.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은 그냥 내가 다니는 예배당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니는 예배당이라. 근데 대부분 신자들은 그렇잖아요. 먼저 다니는 예배당. 중직자들은 보통 어떤 거 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말은요. 그냥 내 직분 따라서 그냥 이렇게 눈치 사역하는 것이요. 교회가 뭐냐? 내 직분 따라서 내 집사니까 이렇게 장로니까 이렇게.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저는 어떤 거니까요. 조금 이렇게 맞는데 내 직업 유지하는 것이요. 목소리 이렇게 되니까요. 너무 초대교회하고 거리가 멀잖아.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새가족이 왔을 때는
새가족은 거의 다가 생소합니다. 교회 와보니 이제 이러면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뭘 느끼겠죠? 전부 생소하다니까요. 교회가 뭐든 생소하지요. 뭐 자기들끼리 뭐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그게 어디 붙었는지 잘 모릅니다. 한 1년 있다 눈치채 아이고 옆에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발생된지도 모르고요. 그러고 뭐 자기들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뭐든지 생소합니다. 제일 생소한 게 뭐냐, 분위기 생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걸 참고해야 돼요. 이런 걸 안 하면요, 굉장히 그 옳은 교인 못 만들죠. 아까 여기에 대한 답 나뿌리면 좀 쉬운데 여기도 답 안 났죠. 교회가 생소하죠. 교회가 와보면 막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래서 교회 분위기 따라 여러분은 얼굴 하나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거 합니다. 뭐든지 이 초대 세신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 이게 내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걸 빨리 줄여줄수록 좋거든요. 이게 내 교회구나. 빨리. 그 다음에 어떤 교회냐? 이게 내 교회구나. 그래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구나. 이래야 이제 이 사람 이제 되는 거예요. 가자. 그 이전에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뭐냐? 내 교회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와보니까 뭔가 생소하고 분위기 안 맞고 이러면요, 무슨 피로 값주고 사신, 그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주로 어디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서 역할을 해요. 병신도 그냥 다니고 있죠. 직분자들은 중직자들은 맨날 직분 때문에 날리죠. 목회자들은 늘 생존을 위해서 놀리지. 이런 것들이 은은하게 배어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은은하게 배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지 듣고도 은혜 받지만은요, 이런 은은한 분위기 속에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딱 가도요, 뭔가가 잘못 들어왔다 싶은 집이 있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집은 괜찮다 분위기가 이런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이게 내가 강주에 가면은 저녁에 그냥 간단하게 먹는 식사하기 위해서 혼자서 가는 집이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 집에 보면 이렇게 강주 사람들 음식을 잘하잖아요. 이게 이제 돼지국밥을 이렇게 내장국밥을 하는데 이 집에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밖에서 보기 좋고 탁 들어가도 분위기 좋고 들어가 먹어보면 맛있어요. 돈도 얼마나 실컷 먹어봐야 4,000원이라 그냥 우리 그래 보고 저녁에 뭐 준비하고 딱 좋단 말이야. 그래서 왔다 갔다 했네. 근데 이번에 가니까요, 완전히 분위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들 따나 그걸 다 뜯고 새로 했는데 완전히 왜 수준 낮은 분위기를 만들어나고 있죠. 말할까 말까 하다 보면 남의 걸 내가 뭐 말하고 싶더라고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들어오면, 입구에 들어오면 뭔가 세련되게 딱 있었다. 그리고 물건도 정리돼서 이분 오니까 막 완전 이거는 막 이리저리 그치 주인이 바뀌었어. 그리고 먹어보니까 음식도 영 많이. 그래서 내 지난주간에는 결단 내렸어요. 그냥 다음에 안 오기로. 그때는 머릿속에 번쩍 교인도 이런 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교회 와보고 안 다니기로. 그런데 그 분위기가 여기서 다 나와요. 뭔가 목사님이 여기 이 사명에 가득 차서, 그리고 교인들은 보니까 이 중직자 이 사명에 가득 차서 교인들은 그냥 다녀. 절대 안 됩니다. 나 옳은 제자 안 나온다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과 우리 자신이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헌신하는 것이 모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교회는 복음 전하는 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모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시대에 보면은 교회는 쉽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산주의 속에 무너질 때도 교회가 지켰고요. 또 교회는 쉽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른 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부 일제 신사 참배 강요할 때요, 다
다 했습니다. 천주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왕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했습니다. 교회는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요 모든 것의 보루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상과 모든 이 어려움 속에 지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여러분 보기는 허술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 때가 오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생각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아 시간표가 왔구나. 복음이 무너지고 진리 문제 왔구나. 이러면 생명을 내었어요. 그걸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우선 교회는 어마어마한 담이 높으면서도요 모든 걸 수용하는 데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래 아무거나 쓱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아무거나 사상 막 집어다 막 갖다 집어넣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요 다 뭔가를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면서도 세상을 살리려고. 교회가 다라니까요.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 무너질 때마다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없고 새 가족들이 뭔가 교회 와서 말이요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초대교회. 여기다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니를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너는 베드로라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아는 자들,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 아시던 바대로 이사야 7장 14절 이 축복이 회복되는 곳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석이다. 요동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걸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뭡니까?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열쇠, 모든 열쇠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열쇠가 있어요. 이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당 건물이 아니고요. 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열쇠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도 이해해야 되고 새 가족도 이해시켜야 돼요. 중요하지요.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을 붙잡고 1장에 보면 모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람이 모였는데 생명하고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생명 가축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거죠. 그런 가치 축복을 매주 받는 것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많은 회개해야 되겠죠. 그 얼마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되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0절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매주 사실대로 참된 힘을 얻는 곳이 교회다. 5가지 힘 나왔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모든 문 열리며 말씀이 성취되며 제자가 일어나며 그 말씀이 현장에 역사. 이거 힘 얻는 데가 교회라.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근데요 목사나 그 설교자는 알잖아요. 설교해 보면요 말씀 제대로 듣고 말씀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 다 응답받아 안 망해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요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적용하시면 그것이 손해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다락방에도 보니까요 성공하는 목사님들은 메시지를 벌써 이게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이게 누구 설교가 아니잖아요. 벌써 딱 간다고. 그러고 보면 이게 메시지가 벌써 교회가 메시지가 살아가.
쉽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가족 만났을 때 이거 반드시 얘기해줘.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는 생명 걸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생명을 얻은 만큼 가치가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리 모였다니 그때 모이면 죽는데 그래서 거기서 뭘 얻었냐? 죽은 게 아니고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교회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얘기해 줘야 되죠. 뭡니까? 단순한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전 세계 흑암 문화를 이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몰라 그러는데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여러분 한 군데 서 있으면 그 흑암 문화가 다 결박돼요. 이런 것이 교회다. 그리고 꼭 얘기해 줘야 되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앞으로 시대에 어떤 시대를 맞이할 것이냐 하는 미래를 판가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러시아. 지금 이제 막 중국 쪽으로 복음 들어가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이러긴요. 복음은 굉장한 미래를 두고 그래요. 여기에 초대교회.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 좋아요. 반드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기서 응답을 계속 찾아내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 일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목사님들 여기 계시면요, 절대 여기에 생색내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손해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많은 걸 보다도요,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이냐, 이걸 좀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축복을 받으면 해야 될 헌신이 있잖아요.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새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새가족은 교회 와서 포신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마세요. 많은 상처들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 이미 교회 왔을 때요, 좀 기다려야 될 것은 꼭 중직자들 함부로 이렇게 막 너무 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새가족들은 많은 상처에다가 그동안에 전혀 복음의 체질을 못 누리잖아요. 그걸 교회 뜨고 한 거예요. 이걸 참고해야지. 그래서 새가족들에게는 요 두 개가 바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들에게 뭡니까? 우선 복음이 뭐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기도는 뭐다. 그리고 매주 교회 와서 복음 안에서 해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응답을 받고 방향을 잡아라. 이렇게 새가족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러면 잘 도와주는 겁니다. 새가족들에게 열쇠가 뭐냐? 숨은 상처 있다. 이것부터 바로 막 끄집어 먹지 말고요. 상처를 금방 넘어고 뒤집으면 건드리는 거라니까요. 거의 다 상처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없는 것 같아도 어릴 때부터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부 못하면 그것도 상처로 남아있다니까요. 우리는 상처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람은 심각한 상처를. 더 중요한 거는 상처도 상처지만 체질을 보세요. 언제 뭐 맨날 시내산에 살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래 살아고 뭐 구분도 못하고 있는데. 혹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이런 교회 다녔다니까. 이런 체질로 돼가지고 또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할 헌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새가족이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중직자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이게 교회를 좌우하잖아요. 중직자가 얼마만큼 중요했냐. 교회 안에 초대교회 보면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 거기 응답 다 받은 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놓고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중직전을 보면 얼마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름들 보세요. 이게 싹 중직자들이 얼마나 바울이 이 귀중하게 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새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세 개는 교회 부분이 굉장히 관계 있다니까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이해와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만 되면 돼요. 목회자에 대한 헌신이요. 그럼 목회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편지 전달하는 우체부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중요한 양식을 가져오는 요리사다.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대사다. 여러분 다 대사지만 목회자는 특별히 요래 세 가지만 이해 딱 하면 됩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가져왔는데 너무 못생긴 놈이라 어떡하지요? 편지 안 받아? 그런 할 수 없습니다. 우체부가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영 징그럽게 생겼다. 아이고, 당신 오늘 편지 안 받아. 그런 법은 없어요. 그 우체부 보고 편지 받는 게 아니에요. 편지. 그러니까 잘못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어떤 여자가요, 남편이 외국가 있는데 매일 편지를 써요. 매일 편지를 쓰니까 일주일이면 5통, 6통. 자기도 이제 매일 못 써도 바쁘니까 매주 종합해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요, 몇 년을 그래요. 편지 가지고. 그랬는데 한 번은 여자에게 편지 왔어요. 마지막 편지였어요. 이제 마지막 편지다. 왜냐? 결혼하게 됐다. 누구하고 하겠냐? 우체부하고. 하도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그렇게 됐는가 봐요. 그리고 편지를 받은 게 아니라 우체부로 받아버렸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래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되는 우체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요리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잘한 겁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구를 통해 이루었냐? 중직자를 통하여. 누구를 위하여? 평신도를 위하여. 그렇다면 주의 종들은 누구냐? 요리사요, 우체부요, 대사라. 제가 왜 이 말을 썼는가 하니까 새가족들에게 가장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복잡한 성경에만 모릅니다. 그래 간단하게 이해시켜서 할 때 빨리빨리 간단하게 이해시키고 여러분도 간단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시내산, 갈보리산, 감나산 빨리 이해시켜야 돼.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그리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된다. 이거 뭐 끝이요. 세 번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고 회복해야 되는 거.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당장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요. 세 가지. 첫째입니다. 렘넌트. 렘넌트와 우리의 미래요. 이건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두 번째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설 거. RUTC. 참된 경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너무 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11조. 이 설명을 잘해줘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당신이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율법이요. 당신이 얼마만큼 축복받을 사람이냐. 당신 가문에 내는 11조 가지고 지역과 교회가 살아나고
이 정도로 주고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거다. 얼마만큼 주고받아야 되느냐? 그 네 가지 있잖아요. 건축을 가지고 이 문화와 렘넌트 사회 살아요. 그 정도로 축복받을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라. 정말로 선교하고 RUTC 곳곳에 세울 만큼 축복받을 사람이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능한 얘기다.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올 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로마 정복할 때, 그렇다면 이 정도 축복받아도 되겠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정복을 한다면 이 정도 축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서 나온다고 할 때 이 정도 축복은 부담이 아니요 누립니다. 이렇게 언약이 딱 박혀요. 이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더. 여러분 헌금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헌금하실 때마다. 헌금하실 때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내가 내는 11조로, 우리 후손이 내는 11조로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 축복받아야 되느냐? 이 지역 문화 바꿀 만큼, 내가 얼마만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서야 되느냐? 세계 선교할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 이면 계약, RUTC, 이게 딱 되죠. 여러분 역사입니다. 여기에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느냐? 여러분이 누구냐?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려고 피로 사신 교회. 죄와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끄집어내시려고 피로 사신 교회.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시작 때부터요, 요 힘이 안 나오면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되면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응답은 못 받는데 어떻게 목회자, 중직자, 생활적으로 이해합니까?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면 이걸 이해할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되어지면요, 이런 축복이 와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도 누려야 되고 생활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이, 이번에 메시지는 완전히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교과서로. 1강은 세 단어를 줄여야 돼요. 신해산, 갈보리산, 감람산. 이 부분은 어떻게 줄입니까? 이해를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서 피로 사신 교회.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본에 하나님이 쓰실 종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시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